교사로 10년, 20년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교회에 헌신 봉사하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올 한 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물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을 사랑하시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커피집에 커피 한 잔을 마시러 갔습니다. 드립커피를 하는 데인데 그 커피 사장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장이 한 50대 초반인데 자기가 20대 때 커피를 처음 맛을 보고 커피에 자기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아프리카로 가서 이디오피아와 그다음에 케냐에서 커피 농장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20대에. 그 커피 농장 따는 거 그런 걸 다 본 다음에 거기서 한 3년 있고 그다음에 다시 남미로 가서 남미의 콜롬비아에 가서 커피를 또 공부하고 또 거기 있는 콜롬비아, 에콰도르, 과테말라 이런 곳에 다니면서 커피들을 연구하고 공부한 다음에 거기서 커피집을 한 10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40대 후반에 한국에 와서 커피집을 내서 아침마다 하루 종일 커피를 내리면서 커피를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 또 그 향기에 자기는 너무너무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커피를 사랑하면 저렇게도 인생을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에 보면 84편의 시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레위인이 지은 시인데요. 레위인들은 12명, 12반차로 나누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성전에서 봉사를 한단 말이죠.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는데 이 시인은 못 가게 되었어요. 대개 보면 아파서 못 가는 걸로 보통 보는데 몸이 아프니까 성전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4편은 성전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레위인이 성전을 사모하며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84편의 시입니다. 이 시의 핵심은 성전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오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생각하면서 오신 분 손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 그렇게 오신 줄 알겠습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세요. 그 간절함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인은 주님의 장막 곧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런데 저는 지금 갈 수가 없어요. 너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쇠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성전을 향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큰 복입니다.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로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찬송하는 자이기 때문이고 찬송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3절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절 많은 동물들이 자기 집에 있습니다. 자연의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죠. 세상에 자연을 가만히 보면 자연처럼 무서운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에 있는 많은 생명체들이 어디서 편안함을 얻냐? 집이 있어요. 둥지도 있고 새끼를 키울 그런 동굴이나 모든 집들을 다 만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들에게도 집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 가지의 집을 주셨어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라고 가정을 주셨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라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안식처이시고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삶의 희망과 새로운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힘을 내고 또 내가
육체적 힘을 얻고 안식을 얻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 우리의 영혼이 살 때,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야 우리의 정신이 바로 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정신이 죽으면 육체가 아무리 강건해도 헛된 짓만 하고 죄만 짓게 됩니다. 육신만 건강하다면, 영혼이 말라버리고 죽어버리면 정신, 그 멀쩡한 육신으로 범죄하고 잘못된 죄를 지으며 살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가 바른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찬송은 감사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와 은혜가 있는 사람은 찬송하지 말라고 해도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찬송을 예배 시간에 부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 2절에서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리라.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그것이 은혜의 삶이요 감사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찬송이 제사라고까지 말해요. 찬송이 제사. 자,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이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말합니다. 시온은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도성을 말합니다. 그 성전이 있는 산이 원래 시온산이거든요. 그 조그만 동산 같은 그 시온산 위에 성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대어로 말하면 교회가 바로 성전이고 시온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마음의 하이웨이, 마음의 고속도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런 성전을 향한 고속도로가 깔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서울서 부산 가는 길은 국도로 가도 되고 다른 데로 가도 됩니다. 근데 왜 고속도로를 깝니까? 빨리 가거든요. 교회에 오는데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것은 마음에 성전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갈급한 거예요. 이 시인처럼 내가 오늘도 주일이구나, 이제 내가 토요일날 저녁에 성전을 내일 가야지. 아침에 일찍 눈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준비를 하고 옷을 입으면서 달려가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이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게 열려야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모세도 위대하고요, 여호수아도 위대하고요, 사무엘도 위대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다윗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들이 왕이 되게 하시고 놀랍게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을까?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죄도 많이 졌어요. 그리고 전쟁을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원망을 많이 들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 짓지 말라 그래요. 너희 아들이 지을 거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을까? 이유가 하나예요. 성경을 잘 보면 다윗은 다른 건 몰라도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각별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되어서
언약궤를 옮길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사랑해서 언약궤를 자기 성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모셔오다가 레인들이 들고 와야 되는데 소 달구지에 그 언약궤를 싣고 오다가 우사가 그걸 만지는 바람에 죽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뒀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오베데돔의 집이 성전이 있는 동안, 언약궤가 있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해.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이제 문서를 보니, 성경을 보니 거기는 레위인들이 메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메고 앞에 찬송을 부르고 뒤에 노래를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언약궤가 오니까, 하나님의 인재의 약속에 그 언약궤가 오니까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해요. 춤을 추는데 너무 좋아서 막 춤추고 막 이러니까 그 성 위에서 보던 미갈이, 그 부인이죠. 미갈이 뭐라 그래요? 그를 비웃습니다. 왕이 채신머리 없이 저런다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춤을 추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비웃던 미갈에게는 사무엘하 6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다고까지 본문에 쓰겠습니까? 성전을 기뻐하는 자, 춤추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리고 그걸 비웃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업신여기지 말라고 벌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요, 마음을 곧게 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뭘로 받아들이냐면, 마음을 곧게 쓰라고 하는 것은 선한 쪽으로 해석하고 선한 쪽으로 이해하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좋은 쪽으로 해석해주고 좋은 쪽으로 받아주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미갈처럼 에이 왕이 채신머리 없이 저게 뭐야? 아니 정말로 다윗이 성전을 춤추고 기뻐하면, 아니 그냥 아이고 우리 남편이 정말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 복 받잖아요. 그거를 괜히 업신여기고 왕이 뭐 저러고 있냐고 이렇게 비난하면 결국 그가 벌을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마다 부정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지 마시고 은혜로 해석하시라고요. 마음을 곧게 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잘해야, 또 해석을 잘해야 축복받습니다. 아니 왕이, 내가 왕인데 춤출 수 있나? 춤출 수 있죠. 다윗이 춤을 추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왜? 성전을 사랑하니까. 다윗이 잘못도 많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넌 짓지 마라.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적이 많고, 적이 많은 건 뭐예요? 원망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원망을 받을까 봐 짓지 마라. 그 대신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 살아생전에 또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기도도 만들고 설계도도 그리고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합니다. 솔로몬은 그냥 아버지 명령대로 짓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옛날에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다윗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왜? 70% 이상은 다윗이 다 준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은혜 받는 것은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잘하고 이게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성전을 향하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오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시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왜?
성전을 사랑하니까.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이유는 바로 그 성전을 사랑하는 다윗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면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전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고난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눈물의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 또 자기 침대에 앉아서 울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져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눈물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눈물 흘릴 때가 있죠. 고통스러워 밤을 지샐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내일 아침에 오는 것이 두려운 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영원히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전을 사모하는 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압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에는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습니다. 이른비는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할 때 이제 초가을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 비는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곡식이 자랄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샘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른비처럼 때에 맞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그 눈물 골짜기를 벗어나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바로 이게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요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시인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성전에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10절의 말씀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가고 싶은데 아파서 갈 수가 없는데, 내가 성전의 문지기라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알프레드 수자라고 하는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 시입니다. 이 시의 제목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여기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곳에 성령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기로 있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을 볼 거 아닙니까? 성전에 문지기에 서 있으면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환하게 웃는 사람도 있지만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상처로 가득한 사람도 있고 근심과 고통과 염려로 가득한 분들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사모하며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할 때 성령의 은혜가 내리고, 그래서 이들이 성전 문지기가 본 것은 올라갈 때는, 들어갈 때는 다 괴로움과 얼굴에 근심이었지만 나올 때는 은혜로 가득하고 찬양하며 나오는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되었든, 상처가 있던, 아픔이 있던, 질병이 있던, 근심이 있던, 염려가 있던,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성전에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아무런 감흥 없이 온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온다는 거예요. 마치 아침에 밥을 먹는 게 습관인 것처럼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아무런 감흥 없이 돌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먼저 마음의 문이 열리셔야 돼요. 먼저 예배를 사모하고 이 성전을 사모해서 여러분 토요일날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질 때 그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참된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고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고 여러분의 삶의 근심과 염려가 기쁨과 찬송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펼쳐지기를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 뜨겁게 사랑하고 성령의 능력받아 우리 교회가 부흥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부흥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성전 문지기처럼 성전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는 그래서 참된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는 삶을 올 한 해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인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이 성전을 사랑하며 이 예배를 사모하며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한평생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기적 같은 인생,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